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50명 이렇게 한 공간 안에 50명 이렇게 미만 이렇게 해놔서 우리 또 본당과 또 우리 교육관 101호실에서 함께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많이 변했죠. 우리 실제 몸에 부딪히는 삶의 부분에 우리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부분 또 익숙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장점도 있고 뭐 손을 씻고 개인 위생 관리하는 부분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조그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밖에 갔다 오면 부모가 손 씻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 씻게 되어질 만큼 많이 익숙해져 가는 부분들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뭐 디지털, 온라인, 뭐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되고 발달돼서 거의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집에서 다 받아보고 직접 또 만나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서 근무하는 것도 회사 나가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을 아예 집에서 하는 모습들 이렇게 이제는 거의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많이 이제 익숙해져 갈 만큼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익숙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뒹굴고 관계하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많은 부분에 이제 인간관계도 형성되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날들이 더 많아지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걸 좀 놓쳐서 이거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되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많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깨끗해지고 뭐 자연도 굉장히 이제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양이 주니까 자연들도 더 많이 풍성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위험하다, 그리고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 위험과 기회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게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많은 부분에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험한 부분에 그냥 머물러 있는 데도 있고요. 그를 잘 활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가정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밖에서 막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적었는데 요즘은 밖에서 약속 잡지 않고 집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 집에 좀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집에 들여다 박혀가지고 밥 해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싸우고 이혼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이게 진짜로 위기가 맞아요. 위험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걸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기도 해요. 가정이 화합해지고 가족에 굉장히 예전에 많이 놓쳤던 막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끈끈한 많은 것들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 만남들이 훨씬 더 많이 줄다 보니까 개인의 것들 더 개인에 대한 많은 색깔들이 더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서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이 깊어지고 자기 개발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도 되고 혼자만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의 현장도 마찬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위기라는 게 도사려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걸 잘 활용해서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예배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지금 꽉 차서 함께 예배하던 이 공간에 지금 뭐 50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거는 많이 익숙해져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특히 예배하는 생활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딱 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거의 매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위험이라고 너무나도 어렵다라고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예일교회가 올바른 정말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 제목들을 정말 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보니까 선진국의 굉장히 상위권 학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될 수 있는 대로 학년이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하냐니까 개인화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래야 세상 나가서 굉장히 살아남는 힘이 강해지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같이 함께 세계 선교하자, 세계 복음하자 해가지고요, 막 신앙이 뜨거운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막 뭉쳐가지고요, 거의 매일 뭐 개인의 생활이 거의 없어질 만큼 같이 뭉쳐 다니면서 기도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또 기회만 되면은 여름 겨울로 막 해외 선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힘있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생겨서 저를 돌아보는데요, 구멍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같이 뭉쳐서 이리저리 다니니까요, 그 분위기에 제가 굉장히 잘 뿌리 내리고 있고 제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에 신앙을 놓치는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지 마시고 최고의 응답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응답 30년, 지금 그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응답들을 찾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같이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좀 여러분들 교회라는 최고의 언약이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담기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건물의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이미 다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가정과 함께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에요, 제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땅, 실제 이 땅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전달되는 게 막혀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교회가 뭔가의 기능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다 차단되어져요. 그럼 결국 재앙이 오고 결국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들이 더 강해지는 현장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전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특히 예배. 거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요한 것들을 체험케 하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완전 골짜기에 전쟁이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마른 뼈들이요 다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시체가 오랜 시간 지나서요 뼈만 남았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니까 그 현장이 다 새로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의 미문 밑으로 쭉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으로 스며들어가는데 그 물이 스며들어가는 모든 곳은 소성함을 얻었다. 나무도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의 현장마다 다 살려요. 올바른 교회가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워져 있다. 이 나라 민족 절대로 재앙 만나지 않고 재앙 속에서도 살아나고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겠죠.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들, 이 국가, 시대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요, 교회를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또 세워라, 많이 세워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그런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유익된대요. 이 나라 전체 국가로 보면.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막 범죄율이 높아가면 경찰서 세워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범죄를 막으면 훨씬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져야 진짜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다 같이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끄집어낸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런 이상한 거. 교회를 다 무시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전에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막 힘있게 막 일어났죠. 대단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70년 이후에 다 망해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들 만큼 다 망해버렸어요. 굉장히 힘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소련 하면요, 굉장히 대단한 강대국에 속했던 나라가요, 완전 망했어요. 제가 그 1992년도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죠.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국가 연합되어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 선교하러 이제 92년도에 갔는데요. 갈 때 보통은 그 나라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를 가니까 아예 먹을 게 없다고 선교사님들이 통보해 오셔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를 전세 내서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온통 짐을 싹 다 싸들고 가는데 음식을 다 가지고 왔어요. 쌀부터 시작해서 양파, 도마, 식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갔어요. 그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100명이 넘게 먹어야 되니까. 왜요? 그 나라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직접 가서 보니까요, 물도 못 먹겠고 음식 자체가요, 쌀이 있는데요, 그 돌을 골라서 먹는 게 더 시간 걸리니까 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 다 섞여 있죠. 이거를 해낼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얼마나 나라가 망해 있는지요. 길거리 가면 시장통 앞에 신발도 두 짝이 아니고 한 짝만 들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이거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망했는지요. 저희들이 숙박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음식물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재료들을 다 한쪽에 싸서 그물로 다 덮어놨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요, 자기 쪽 창고에다 다 쌓아놨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걸 다 도둑질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얼마나 나라가 비참해지는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유럽의 저 북쪽에 바이킹이라는 단어 아시죠? 해적지라고 사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들 도둑질을 너무 잘 살고 풍족한데 합니까? 못 사니까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소말리아 난민들이 해적질 하잖아요. 남의 물건 막 훔쳐내고. 왜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바이킹의 그 민족들이 그랬어요. 너무 살기 힘들고 버거우니까 남의 물건들을 남의 지역 들어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음식도 뺏어오고 돈도 뺏어오고 해적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이킹들이 했던 삶이었어요. 그럼 남의 지방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물건도 훔쳐오면서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도 데리고 와서 살고요, 자기 아내로 삼고. 잡혀온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남편, 도둑질하고 다니는 해적질하는 그런 남편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왔어요. 그리고는 시간 지나면서요, 너무 힘들지만 그 해적질하고 다니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남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자녀들에게요, 언약을 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더니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굉장히 풍족한 나라, 행복한 나라, 순위를 꼽으면요, 거기 바이킹들의 자기들의 선조들은 바이킹이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 바뀌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 나라들이요, 자기 선조들은 바이킹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기독교율이요, 거의 뭐 80%, 90%가 넘는 나라들이에요.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최고의 선진국, 다들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요, 교회에 있으면 참 좋고 없으면 뭐, 아니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이 전달되어져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생겨나고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막 어두컴컴하고 등불도 없으면, 가로등도 없으면 막 범죄가 거기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거기 가로등도 세우고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범죄가 싹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빛과 소금이래요. 썩지 않도록 뿌려지는 소금. 어두움에서 많은 범죄와 막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참 생명의 빛, 이게 교회가 감당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언약이죠.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요. 재앙과 저주를 막아서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미자립이다. 사실은 미자립 교회가 되어지면 참 힘듭니다. 진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전도 선교하며 막 세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자립 교회는요 교회가 안 무너지려고요 막 바둥바둥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단어를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미자립이 아니고 미래 자립 교회. 저는 참 그 말 듣고요 힘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당장은 미자립 교회처럼 자립할 수 없는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올바른 교회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래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되어져 있고요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 교회예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힘 다 빠져 있는 모습들, 정말로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어떤 게 말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거에서 해요. 나 중심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무시당하면요 교회 떠나요. 인정받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표가 돼 있어요. 응답이라는 단어,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응답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건강해지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응답해주고 응답받는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풍족해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갇혀있는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베푸신 그 복음, 진짜 복음, 깊이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귀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더 제대로 해볼까? 진짜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향해서 움직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교회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교회가 나를 인정을 안 하네, 교회에서 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럼 교회를요 그냥 너무 쉽게 옮겨요. 그럼 교회를 나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넘쳐요. 그 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 교회는요 나를 되게 잘 챙기고요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친대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없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그냥 떠나가요.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렇게 교회
영적인 상태들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면은요, 시대가 바뀌어요. 재앙이 무너져요. 저주가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보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다 나 중심에서요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이 지역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고 후대 다음 세대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외모가 출중해서, 아니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는 좀 달라요. 영화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합니다. 어떤 배우는 이름도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그냥 지나가면 한번 끝나요. 그런 인생으로도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간짜리 영화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시간 내내 나와요. 죽을 위기를 당하는데요, 다시 살아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주인공으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야, 구원받아서 너무 좋네.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 포로 시대에 잡혀와서 거의 한 3세, 4세 정도 될 거예요.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던지요, 왕의 가장 최고의 인정받는 측근에 탁 들어갔어요. 거의 뭐 2인자, 3인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신뢰받는 그 자리. 그럼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야,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다 망가져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애통하던,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유다 나라,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일 수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거의 15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자기는 성공했어요. 이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큼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그 진짜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 미션, 사명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거,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어떤 응답을 채워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응답들을 오늘 중요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의사를 찾아갈 때는요, 내가 지금 아픈 부분,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거, 이거 하러 가잖아요. 의사가 저분이 내가 바른 소리를 하면 병원을 다시 안 올 것 같아. 우리 병원이 좀 그래도 좀 수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럼 환자들이 왔는데 좋은 소리만 계속하고 위로해주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건 잘못된 의사고요. 그 위로받기 위해서 병원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너무 작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도 맡기고 다음 세대도 맡기고 이 현장을 맡기고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굴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소명, 그리고 뭐 하고 가야 되는지 아는 자기 미션이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죠. 나의 미션을 찾자.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어떤 심부름을 하다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쓰임받다 갈까. 여러분들 직분자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하늘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가지고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갈 거며 현장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만 붙잡아 두셔도 돼요. 느헤미야를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대요. 오래전에 성전은 회복돼서 조금 세워놨는데 예배는 또다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서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 들어와요. 그냥 짓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의 언약이 분명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고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해주고 중요하게 이 안에서 복음의 문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세상의 사상들이, 이념들이, 방법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믿음의 비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간다.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나중 되면 아무 힘이 없을 건데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문이 불타 있어요. 성문이 불타 있단 말은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요, 상권이 거기서 돌아가요. 경제가 막 거기서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도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성문 안에서, 앞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도 하고 많은 문화들도 거기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는 많은, 지금에 말하면요, 굉장히 번화가, 다운타운 같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뚫려 있어요. 아무 방어막도 없고요, 그냥 다 뚫려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아무나 와서 그냥 밟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조금 세워졌다가도 다시금 무너지는, 영적으로 구멍이 뻥뻥 나 있으니까 결국 예배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애통함의 마음을 느헤미야처럼 가져야 될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4개월을 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성공한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관리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높은 자리까지.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위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자기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 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는 저거 다시금 세워내서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든든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성공시키셨구나. 진정한 자기의 이명계약,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것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맡기신 이유 있어요. 뭐 때문에 밤새서 그렇게도 몸 막 달아가면서 사업 현장을 뛰어다니십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시려고요? 아닐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학교 보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요 공부하는 머리를 하나님이 더 달란트로 주셨어요. 이유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힘을 주셨어요. 건강한 체력과.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역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그걸 느헤미야가 발견해요.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는데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필요할 왕의 은혜를 입기를 4개월을 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 기도하는 동안에요, 오늘 왕이 물어봅니다. 지난주하고 연결되어지죠.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그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올바르게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전달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말을 해요. 그때 왕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너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냐? 그러면서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에게 이제 대충 기한을 말하고 왕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쭉 드립니다. 그때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게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향해서 움직이는데요,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명계약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산업 현장에서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번 중요한 시간표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는데 기회가 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오실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응답처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어요. 기도 속에서. 그래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내가 1500km나 떨어져 있는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작업을 하려면 많은 강 서쪽으로 지나가서 많은 나라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왕의 허락서가 담겨있는 조서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가면은 성문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나무 벌목하는 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아삽이라는 총감독한테 나무를 언제든지 패서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한다는 허락 조서를 탁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 받아가지고요 갑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며, 전도와 선교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며,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가야 될 그 여정 속에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게 가로막을지, 어떤 게 걸림돌이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 될지 4개월을 넘는 동안 기도 속에서 다 정리했어요. 왕에게요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걸 허락받아서요 움직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 가지고요, 올 여름에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거 찾아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탁 손에 붙잡고요, 능한 손으로 붙잡고 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거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바댜를 보세요.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간이었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함께요
힘을 모아서요 언약을 다 배제하고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도 나라를 뒤흔들던 흑암이 가득 차도록 만들던 그 왕의 신하 오바댜. 근데 그 속에서요 자기가 왜 왕의 신하로 있는지, 그런 배경을 주셨는지, 그런 힘을 주셨는지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뭐 했어요? 100명이나 되는 참 선지자들을요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요. 그게 오바댜예요. 하나님 그를 한 시대 너무 소중한 일에 하나님 쓰셨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조금 위기가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산업인으로, 이 자리에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이런 직분자로,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역자로 서 있는 이유, 미션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했던, 여러분 에스더 왕후 아시죠?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곤모술수에 뛰어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의 부인으로, 왕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유 분명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요 한 시대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요 쓰임 쓰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기 위해서 힘써서 나간 게 아니에요. 막 전쟁터에 나가서요 생을 걸고 막 악착같이 이를 앙달물고 싸워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 지키고, 하나님이 가장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는 거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중심으로 뛰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결국. 다니엘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고 충분히 대단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데요, 자기의 그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자기가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지,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도 멸망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지 너무 잘 알고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다니엘.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시대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나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 일을 하다가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쓰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예일교회 출신의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뛰는데 그 열심히 뛰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그리고는 그들이 뛰는 모든 발걸음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내가 뭐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을 직장인으로, 산업하는 분들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셨죠. 이유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그거 다 발견하고 있으면, 그거 마음에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한 손을 들어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앞에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